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가? 우리는 지난주까지 욕망과 절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미소 짓고 계신 예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고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죠.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마음에 슬퍼하신 적도 있고 애통하신 적도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엄숙한 표정을 짓고 계신 예수님,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가능한 모습이다, 이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봤는데 예수님이 이런 표정을 짓고 계세요.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보통 이제 이런 그림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이 그림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을 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지하시죠? 약간 고민도 하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하는 모습이죠. 기도하는 모습.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이 공관복음의 내용을 좀 함께 참조해서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이미지화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가복음 14장 3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똑같은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땅에 엎드렸다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어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민되어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 22장 41절과 44절을 보면은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이런 그림들, 성화라고 하죠. 이런 성화들을 볼 때 성경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이미지화해 보면은 이런 그림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조금 공감이 되죠. 본문의 말씀과 심히 고민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이런 표정과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볼 때 무엇을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만큼은 당신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자한 표정과 더불어서 여유로운 미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큼은 우리에게 인자하고 여유로운, 그 고난을 여유롭게 대처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야 되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에게만큼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힘내라 라고 하는 격려의 눈빛을 보내주셔야 돼요. 당신의 고난과 고통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는 그런 진지하고 엄숙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진지해지시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이런 생각과 이런 바램과는 달리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문제로 심히 고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죠. 심한 고민으로 땅바닥에 엎드려 계십니다. 얼굴에 막 흙이 묻어 있고요. 몸을 떨면서 흐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땀이 막 비 오듯이 흘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턱에서는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막 정말 처절한 모습.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셨는데,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문제에서 뒤로 물러나거나 도망치고 싶은 그런 심정까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심한 두려움을 느껴본 사람들이라면 지금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당시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두려운 그 감정을 느껴보신 분들이라면. 예수님은 이제 곧 다가올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참담함을 알고 계셨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너무너무 힘들면 그냥 죽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 이상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죽으면 이런 고통이 없겠지? 이런 문제 사라지겠지? 나 이렇게 괴롭지 않겠지? 이렇게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고민보다, 그 고통보다 죽음이 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음을 가볍게 우리는 느낄 수 있지만, 또 죽음을 가볍게 평소에는 대할 수 있지만, 실제로 죽음 앞에 임박하게 됐을 때 그 죽음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을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의 그 참담함,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두려움을 제게서 좀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저 이것을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감당하기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들 이야기.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 우리 삶에도 예수님처럼 이런 고백을 했던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들 나이 정도 되면요, 이런 고백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들 나이만 돼도 이런 고백들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40대 중반에 이제 50대가 초반에 있는 우리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 이런 삶의 경험들이 뭐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아마 많이 있었겠죠. 뭐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기 전에, 아니면 뭐 가정이 막 깨어질 것 같은 위기 앞에서, 질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내 눈앞에서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중요한 그 인터뷰를 내가 망쳐버리는 그 자리에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이 모든 걸 다 피하고 싶다. 이런 고백이 막 절로 나오죠.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요, 아주 사소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사소해도 나에게는 정말 다리 힘이 쫙 풀려서 서 있는 것조차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 두려움 앞에 서니까 다리에 힘이 축 빠지면서 못 서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서 있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만큼 다리에 힘이 다 풀려가지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심장이요, 막 쿵쾅쿵쾅쿵쾅 거리고 도저히 이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얼굴색은요, 관리가 되지 않아요. 얼굴 표정이 관리가 되지 않아요. 역력하게 다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죠. 웃음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표정에 침울한 그 모습만 남아있죠. 이게 두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찬양 시간에 몇 번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이 있어요.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 찬양의 첫 번째 그 소절의 가사를 참 좋아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울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제가 이 찬양 가사를 처음에 대할 때 이 사람은 간증이 있는 사람이다. 이 가사를 쓴 사람은 간증이 있는 사람이다.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 삶에 여러 이유로 찾아오는 근심과 고민과 아픔, 상처들을 다 함축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 이유로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는요, 우리 마음에 근심의 씨앗이 돼요. 이 근심의 씨앗은요,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죠. 그리고 이내 줄기를 자라게 합니다. 줄기를 막 뻗어내기 시작을 해요. 이 줄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자라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나무가 돼요. 두려움이라는 두려움은 순식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씨앗으로 다가와서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면서 금세 우리가 대처할 그런 시간도 없이 금세 두려움의 큰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나무는요, 혼란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요. 그 두려움 안에서 맺혀지는 모든 열매들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순간순간 삶에서 겪는 근심과 두려움과 혼란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겪은 그 두려움은요, 그 십자가의, 앞으로 이제 십자가의 닥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은 예수님에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버겁게 했던 그런 두려움이에요. 땀이 어떻게 핏방울이 됩니까?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의학적인 용어로 혈한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람이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면
혼란을 겪게 돼서 압박을 받으면 땀샘에 있는 모세관을 파괴하는 화학 물질이 분비된다고 해요. 그러면 피가 땀샘에 들어가서 땀과 섞여서 함께 발출되는 증상을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죠. 하지만 제가 그냥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이 4장 15절 말씀을요, 나의 이 아픔을 예수님이 다 몸소 다 겪으셨지라고 우리는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두려움 앞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와 예수님의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러하셨다는 것을 솔직하게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그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런 두려움 앞에서 내가 두려움을 이길 힘이 있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두려움이 나를 막 코너로 몰아붙이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막 숨기지 않나요? 내가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챌까봐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막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막 손에 막 땀이 배는 것을 막 감추고 있지 않나요? 입술이 바짝바짝 막 타고 막 그러고 있는데 태연한 척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지 않나요? 변한 눈빛과 표정을 감추려고 시선을 다른 곳을 쳐다본다든지 대화의 주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린다든지 뭐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을 이길 힘이 있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대신 솔직하게 그분의 심정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제가 제 말로 한번 바꿔봤어요. 이거죠. 하나님, 저 이 순간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우실 때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작전회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더 많은 제자들을 불러서 기도회를 소집할 수도 있었죠.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극복해보자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워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울 때 가장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닥치면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합니까? 술집을 찾습니까? 친구를 찾나요? 은행 잔고를 먼저 확인해 봅니까? 도움을 줄 인생의 선배를 찾아다니진 않습니까? 막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가족들에게 짜증내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진 않습니까? 세상은 이 두려움에 갇힌 사람들에게 이상하게도 한결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한결같은 메시지를 줘요. 그 메시지가 시편 11편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세상은 우리가 두려울 때 한결같은 메시지를 주는데 두려우면 도망쳐라. 네 산으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도망쳐라 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익숙한 곳이 어디니?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니? 그 사람에게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편 11편 2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도망치라고 했는데 이 두려움으로부터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네 산으로 도망치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악인이 도망 온 나를 쏘려고 활을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숨어가지고 나를 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갇히며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도록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저 두려움에서 도망치라고 막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가장 먼저 기도하라.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신음과 탄식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과 신음과 그 탄식을 이 세상이 먼저 듣도록 하지 말고, 내가 잘 아는 선배가 듣도록 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듣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절망으로부터 자유라는 그 주제의 말씀을 생각한 적이 있었죠. 시편 23편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는 두려움 앞에서 다윗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두려울 때 옆에서 같이 양들을 치고 있는 다른 목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이렇게 두려운데 나 좀 도와달라고 그 소리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두려움 앞에서 가장 먼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다윗은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왕과 백성들 그리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던 그 불신앙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던 시대에 오직 예레미야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왕의 군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됐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는 사방을 둘러보니까 다 벽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었더니 바로 하늘이 뚫려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열려있는 오직 한 곳,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심장을 울리기 시작을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방을 가도 시위대 뜰이라는 이 두려움이 예레미야를 가두었을 때 예레미야는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3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 다음 구절이 참 중요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여러분 시편 11편 1절과 2절 말씀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도망쳐라 그랬더니 거기에는 내가 볼 수 없는 곳에 숨어서 악인이 나를 죽이려고 활 시위를 당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그러면 그렇게 괴롭혔던 불편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이 4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요,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산의 크기를 재려고 하지 말고 산을 옮길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라. 온 세상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우주를 어깨에 지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라. 두려움이 자꾸 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의 크기를 우리는 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 산을 옮기시는 분이, 두려움의 크기를 아시고 그것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이 두려움을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떤 두려움이 다시 닥친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산으로 도망쳐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조언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까? 나의 문제의 목록이나 두려움 앞에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그 절망적인 신음과 탄식을 세상이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한다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장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두려움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두려울 때 먼저 기도함으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